준비 찬송 219장 합시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믿는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다시 합시다. 4절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목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 저희들 보고 돌아가라는 명령, 우리가 순종 하나하나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그 돌아가야 될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 새로운 바람이 계속 오잖아요. 그처럼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원하나 원치 않아 새로운 상황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기시고 또 그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쪽에서 알아서 정리하거나 균형 맞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현실을 마중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 못할 일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밀어붙이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데려가는 그 노정에서 어차피 만나야 될 갖가지 상황인 것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살아난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깜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는 스스로 삼가 그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정에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전에 의논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그 빵을 쪼개어서 거기에 양배추나 샐러드나 안 그러면 고기를 거기다가 강제로 집어넣는 것처럼 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딱 쪼개가지고 이거는 내 인생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하는데 주께서 강제로 절개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빈 열차에 화물 싣고 달리는 기차와 같아서 비어있는 객차에다가 비어있는 그 뒤에 열차에다가 나무도 심고 석탄도 심고 달리듯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택배하는 아저씨 또는 그런 입장에서 주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적합하게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같이 변해가는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이끌고 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구원하지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직접 만들지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날 구원해봐라 믿어줄게 이래거든요. 날 구원해봐라. 예수님 십자가 강도 달릴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여 날 건져주면 나 당신 믿어줄 용의가 돼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강도는 자기는 그대로 있고 나를 건져내봐라 하는데 주께서 건져시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건져내면서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건져주시면서 건져당함을 바뀌면서 내가 알던 내가 아니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고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다가 주께서는 그 행위를 탈치고 떼내버리고 주님의 행위가 내 행위를 추방시키면서 주님의 강권적인 행위가 우리를 딴 사람으로 변모시키는데 그 주께서 강권적인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나중에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고. 근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돌이켜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게 바꾸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말해도 참 어렵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돌아왔으니까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인 것처럼 여겼던 그 오해를 유발시키면서 결국은 그게 주의 개입, 주의 이름으로 다 구원을 해낸 걸 우리는 뒤늦게 가면 갈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객차고 거기에다가 뭘 실었느냐, 이 덩어리 뒤에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이제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의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백성 아닙니다. 강제로 말씀이 덮쳐진 백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보면 이게 성도라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덮쳐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12조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구약에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어서 구원받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대상은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없어요. 뭐를 행하고 뭐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대상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구약에는 말씀에 의해서 멸망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신약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될 천국 갈 백성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구약에는 뭐 하고 신약에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건져받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건져내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 없지요. 갓난아이가 기적에 걱정하는 것은 그 갓난아이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흔들면 하면 되고, 아이고 샀어요 하고 기저귀 하나면 되지. 지가 왜 기저귀 해가지고 걱정하면서 이 기저귀 하나가 얼마인지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주제넘는 일이에요. 젖된 아이가 만족해서 젖을 먹고 난 뒤에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러한 원칙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행함을 집어넣는다면, 그거는 그 어린아이를 맷돌을 집어넣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짓을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뭔가 또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애를 죽이려면 그 침대에 뜰주지 말고 그냥 애를 치려면 애 목에다가 맷돌을 해가지고 깊은 바다에 죽으라 해서 깊은 바다에 두 번 다시 떨어지지 말라는 식으로 집어넣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고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목에다 해가지고 엽기적인 사람을 살인하는 그 행위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순해 보이는 그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었겠습니까? 행함 천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 행함 천지였어요. 못 행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집단에서 예수님 살해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또 지금 다 부활절이 어떻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춘분 지내서 한 주 후에 어떻게 그걸 왜 지킵니까? 부활절을 왜 지키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절 지키는 것은요, 전부 다 돈, 목돈 끌어내게 한 그 수작이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런 것이 뭐냐면은 목돈 끌어내가지고 교회 그 헌금 유지하는 그 책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랑 그것이 차라리 전부 다 헌금 하지 말고 전부 연자 맷돌 하나 달아가지고 전부 다 저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궁정 다 참 빠뜨려버려라 이 말이죠. 그게 차라리 그거하고 동일한 짓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달 들면 그러니 믿음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미 구원된 거예요. 이미 구원된 자에게 이 말씀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판 내 쪽에서 어떻게 스타트 해가지고 어떻게 출발해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께 주어지게 되면 내 고집과 주님의 고집이 내 속에서 경계선을 이루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평소에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가, 그것을 주께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을 주께서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 실상을 바깥에 전개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이렇게 비복음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그런 비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여전히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물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그 죄인을 그 심판하면서 재판하면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죄를 이 나라의 죄지은 저자를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노여움을 씻어 드립시다 라는 그런 멘트가 사극에 보면 많이 나와요. 저 죄인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노여움을 우리가 이참에 씻어 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노여워서 우리에게 제때 비 오지 않고 제때 갑자기 큰 재앙이 오는 것은 우리 공동체 내에 분명히 하늘과 연계해서 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색출해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옛날 사극에만 있을 이야기겠어요? 이걸 그 공동체를 우리 집안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안에 안 되는 것은 네가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해가 네 때문이야 하는 것을 연세 한 60쯤 된 저렇게 한 사람 부모들은 걱정이 그거예요. 저 막내 아들은 저건 취직해야 되는데 자 때문에 땅은 괜찮은데 그 위 언니 그 누나 그건 괜찮은데 누나 형은 괜찮은데 자가지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다. 예? 꼭 지목해요. 예, 꼭 그런 게 있어요. 양감독 해가지고 비빌 놀면 40 넘어서 뭐 자기 자립도 못하는 거. 예? 아이가 5이라는 거 들어보면 나와요. 그 삼촌 논팽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맞은 말씀꾸러기.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니만 잘 되면 우리 집은 다 해피피인데 니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또 축소시켜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이런 것은 참 착한데, 아니 요게 내가 성질이 좀 못 욱하는 거 때문에 요만 고치면 내 하늘의 복을 받고 뭘 해도 내가 성공하는데 요거 때문에 성공 못한다. 요게 바로 이방 민족적 사고방식으로 상상의 신과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상상의 신과 교류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고 신명기니 어떠니 뭐 갈라디아스고 뭐 마태복음 이렇게 출국기고 뭐 산상설거 다 되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장점은 그냥 살리고 단점 가지고 자기한테 문제들은 신에게 벌 받을 만한 요소는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이걸 개조해 가지고 콘치게 되면 장점에다가 또 장점을 개조한 걸 붙여버리면 이거 온전한 내가 돼 가지고 이제는 예상되는 저주로부터 나는 이제 구출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팍팍 올라오겠죠. 그 연자 맷돌 하나씩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한다. 다 전멸시킨다 내용이 나옵니다. 전멸시킨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 이야기를 잠시 내가 한 요약을 해볼게요. 신명기 전체 내용이 뭡니까? 저한테 물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적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원주민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을 내쫓고 그 빈터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작업이 신명기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 뭔지를 제가 알지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나와서 싸운다는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서 싸운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때 명찰 들고 나가면 돼요. 명찰. 예.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둘 다 보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챙챙하고 칼싸움이 보이는데 너희들은 칼과 병거의 숫자와 수레의 많음 가지고 다가오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면 그럼 살려줍니까? 이 귀신 보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게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 물러가면 알려드려요. 궁금해요. 500원. 그래
왜 나 못났다 요 한마디만 하면 귀신 나오는 걸 가지고, 예? 자꾸 잘났다 내 속에는 장점이 있는 거야. 자꾸 이래 나오니까 귀신은 이건 완전 밥이다 해가지고, 그래 기도 하루에 2시간 해야 되고 성경 5장 읽어야 돼. 니 그러면 복 더 받을 거야. 아니야 5장 읽어서 그럼 10장 읽어야 돼. 그러면 뭐까지 해야 돼? 자꾸 더 숙제와 과업을 주니까 자기는 그 저주, 앞으로 올 예상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그 연잠 맷돌에 목을 칭칭 감는 거예요. 이게 점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칼 가지고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어가지고 좀 물 위에 좀 떠올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한테 어떤 징크스 같은 걸 계속 무거운 짐을 하는 거예요. 짐은 벗어야 돼요. 자꾸 짐을 숙제를 스스로 안지 말고. 그러면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예상되는 축복을 안 줘요. 제가 오죽했으면 막 살아가겠어요. 오죽했으면 좀 물을 좀 떠올려라 말이죠. 좀 그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물이 떠오르지요. 무겁게 해가지고 율법으로 칭칭 감아놓으면 점점 더 저 마귀가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지. 어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못난 조만 되는데, 다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 싸운다 이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 싸운다. 그럼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름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안 믿으면 인간적으로 나가요. 아이스라는 성이 작았거든요. 세피아에 본 겁니다. 아이고 저거 몇 명 우리 군사 몇 명 보내면 저거 점령된다. 거기다가 36명 아주 대표하고 36명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곳이 평소에 내가 인생을 내일 꾸려 나가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 부자가 되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가요. 부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자 못 들어가요. 성경에 부자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입이 휘바람 불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말이 안 돼. 부자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안 되는 걸 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약속이 피라는 것, 꼭 다시 말해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뭐냐?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죽음이 약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저주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인정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보여주는데, 이방 나라를 하나의 미끼로 삼아서 보여줘요. 이방 나라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 진멸하는 것이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름의 전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벌리는 전쟁의 특징이 뭐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 남기지 않고 가축이고 어린애고 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IS 같아.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진멸입니다. 그거는 왜 그래? 그건 너무 왜 그래 잔인하지 않느냐 하는데, 바닷가 모래사장에 보면 모래사장에다가 인간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저는 뒤에서는 방수연이 불렀던 노래 있어요.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죠. 딴 건 다 그러는데, 심지어 뭐까지 그냥 요 턱에 나오는 점까지 찍었는데 마음은 찍을 수가 없어. 마음을 못 찍었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모래사장에 찍은, 그냥 모래사장에 그렸던 우리의 얼굴에 불과합니다. 저기서 뭘 하느냐? 바닷물이 밀려와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누가 있었나? 누가 여기 살았어? 그뿐이에요. 지묘동에 제가 살고 있지만 한숨 쉬고 쓱 자버리면 수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아까 이야기했지만 9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네 세계 아니다. 너 천재 아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바닷가의 홍수처럼 쓸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유 없이 고생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15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군만두만 먹었던 올드보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고생해요. 왜 그래 고생합니까? 물으면 고생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고생하라고. 왜? 가인의 후손이니까. 고생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보여줄 일이 고생한 거예요. 고생 안 되면 이거는 땡 잡은 줄 아시고, 또 고생 오거든 당연한 걸 여기시고, 고생하라고 온 거예요. 썰어가는 겁니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한 그 시범조가 바로 이스라엘 경계선 바깥에 저 이방 민족이 바로 우리 속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의 이름 앞에 쓰러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 다 주의 앞에 진멸돼야 되는데, 우리 쪽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의 혜택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쪽과 말씀이 없는 쪽은 진멸과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해봤다. 그러면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복받고 말씀 없는 쪽은 진멸하느냐? 말씀이,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두부나 두부 만들 때 이렇게 간수를 보게 되면 엉기정기 고형물, 구체적으로 형태가 생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모이게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인격체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말씀으로 된 사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독생자다 말이죠. 그러면 독생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자기 쪽으로 전부 다 몰수했어요. 손대지 마.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자. 네가 하지 마. 예?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마. 네가 하지 마. 내가 하세. 말씀 줘놓고 말씀을 던져놓고, 그물이거든. 던져놓고 그 말씀, 주님의 그물에 걸려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 그것에 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 덩어리 되면 그 말씀에 덩어리 된 기능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없는 자를 이웃사랑이 주어지게 되면, 이웃사랑이 오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을 자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새롭게. 이리 이야기하면 또 구라치는 것 같아서 약당수 구라치는 느낌이 드는데, 자꾸 자아가 있고 내가 지킨다 하니까 이게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진멸,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든 뭐든 우리는 다 진멸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진멸, 그냥 뼈다고 그냥 뼈가 돼 있어, 진멸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냐, 주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이 오게 되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핏줄이, 힘줄이 생기고, 이게 하나 둘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말씀이 뼈다구에 말씀 묻히면 이게 하나 인간으로 살아나요.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미리 땡겨서 죽으니까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서 사흘 만에 부활되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오게 되게 되면, 니만 죽었나 나도 죽었다 하지만 나는 살았잖아 해서 물에 천열배거든요. 예수님이 천열배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려내면 그 다음 차례 우리는 성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솜씨입니다. 이거 제 솜씨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또 사는 것은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고,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 주님의 이웃사랑을 자랑질하라고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아하 그런 뜻이구나. 이제는 여러분 이거 하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13장,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만 행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특히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대목에서는 그냥 단박 떠오릅니다. 신학교 교수, 박사, 공부 많이 하는 목사,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저한테 물었던 많은 사람들, 목사님, 결국은 목사님 이야기는 신의 주권이네요. 신의 주권 알아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예, 신의 주권 사상이네요. 그건 나가 알고 있는데 알아요. 예, 신의 주권 알면 그 모든 걸 알았네요. 예,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구원 됩니까? 구원 안 돼요. 본인이 진멸돼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정보만 그냥 지식만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요번에 이세돌이하고 그저 알파고 붙어가지고 구글은 그 기간에 58조의 주식의 액면가가 58조나 늘어났고 이세돌은 몸무게 7kg 빠졌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은 2020년, 2100년도가 되면 모든 인간은 사라지고 데이터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정보에 직결에 불과합니다. 다 고칠 거예요. 이 팔, 다리 다 고칠 거예요. 한 천년 가도록. 이 두뇌도 바꾸치게 할 겁니다. 이거 뇌 빼쁘고 인공 뇌를 집어넣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상사가 되니까. 네. 다 바꿀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알파고 모든 바둑을 다 두고 지금 알파고가 지금 세계 바둑 랭킹 2위로 올라갔습니다. 1등은 커제, 2등 알파고, 3등이 박정환, 5등이 이세돌 대부인데 모든 걸 알고 모든 지식, 어떤 수를 확률을 다 따져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기계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어. 사랑은 뭐냐? 진멸돼야 되는데 말씀이 객차 실어가지고 말씀이 스스로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이 사랑 발자국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자랑할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주님 덕분이잖아요. 라는 이러한 고백과 속삭임, 고마움, 범사에 감사, 이거 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실어나가는 달리는 그야말로 무한궤도를 달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달리는 열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사랑을 거듭 싣고 뭐 빨리 달리지만 거북처럼 천천히 등에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달리시고 내 모든 행함과 이것은 다 연자맷돌을 끊어버리지,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로서 솜사탕처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진멸하면서도 그들은 진멸당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알아서 죄 제거하면 신의 노염 벗어날 줄 알았던 그들의 본성이나 우리 본성이나 동일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우리를 매일같이 건진다는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조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위에서 주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 살아계시기에 함께 살아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